진심으로 또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으로서 마땅히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권유형이 아니고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모 공경은 우리 자식의 의무이고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매년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지키는데요. 오늘은 제 마음속에 이상하게 좀 더 새롭고 또 의미가 깊은 것 같아요. 저도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또 마음 가운데 부모를 공경하고 또 이렇게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또 섬기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아마 하나님께서 또 저의 마음을 통해서 감동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 부모 공경 잘하는 그런 또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가슴에 보면 옛날에는 이렇게 생화 카네이션을 해드렸는데 요즘은 이렇게 또 세월이 바뀌어서 또 브로치로 다이소에 가니까 이렇게 많이 또 이렇게 팔리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이제 빨리 가야 돼요. 늦게 가면 인기가 좋아서 저도 이제 싹쓸이를 해왔는데 싹쓸이를 해봤자 뭐 13개, 14개 이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나머지 거는 또 인터넷으로 구매했는데 인터넷으로 구매하니까 또 비싸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까? 사실 이 카네이션은 사실 미국에서 이렇게 시작된 풍습이거든요. 남북 전쟁 때 에나 그 자바스라는 여인이 그의 어머니 엔 자바스의 뜻을 이어받아 그 남북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자들을 정말 이렇게 치료하고 또 섬기는 가운데 자식을 잃은 그 어머님들이 너무 슬퍼하니까 그 어머님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어머니 우애의 날을 만들었대요. 그게 바로 어머니 날의 시초인 바로 어버이날입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1953년에 이렇게 56년에 기념일로 책정이 됐는데 여러분들 혹시 그때를 살아보신 분들은요, 그때는 어머니 날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만 카네이션을 달. 근데 이제 이 카네이션도 그때 에나 자비스라는 여인이 그의 어머니 엔 자비스 그 뜻을 이어받아서 이렇게 부상자를 치료했잖아요. 그때 그 어머니가 좋아했던 꽃이 카네이션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면서 그렇게 달았는데, 그러니까 아버지들이 왜 우리는 안 주냐, 왜 아버지 날은 없냐고. 그래서 1973년에 어버이날로 그렇게 이름을 바꿨습니다. 아마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흰색 카네이션이 있는데 흰색 카네이션은 돌아가신 부모님, 그리고 노란색 카네이션 달지 마세요. 노란색 카네이션은 경멸을 뜻한다고 그렇게 합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카네이션을 보면서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꽃과 같이 정말 아름답고 존귀하게 정말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것을 기억하자.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요. 우리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단순히 우리가 기념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기념일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저녁에 부모님에게 전화하시고 더 감동이 되면 외식하십시오. 다들 부모님들만 계셔서 자식들 이 방송을 듣고 전 세계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 방송을 듣고 많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어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꼭 중요한 것은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형편이 되면 용돈도 드리시고 또 부모님 찾아가서 또 이렇게 같이 또 외식도 하고 시간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가정회복 시리즈 두 번째 말씀, 지난 시간에는 욥의 자녀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이 요셉의 부모 공경, 부모 섬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보통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는
꿈 그리고 비전 또는 하나님의 복 요 세 가지를 주제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설교 제목을 뽑으면서 또 하나님 도대체 어떤 주제로 말씀을 해야 됩니까? 그러다가 좀 식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당위성을 설명하기보다는 어떤 신학적인 설명을 하기보다는 윤리적인 설명을 하기보다는 말씀을 갖고 은혜를 나누고 싶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 요셉이라는 인물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와, 내가 이거 찾았구나.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해봤는데 다른 분들도 요셉을 가지고 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요셉의 부모 공경에 대해서 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는 그 장면에서 시작이 됩니다. 37장부터 50장까지 이제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가 이렇게 서로 중첩이 되면서 같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 아버지 야곱은 이 요셉을 노년에 얻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들보다도 이 요셉을 아주 사랑했어요. 뭐 저도 아이들을 편애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주연이가 45세 주신 하나님의 딸인데 사실 귀엽더라고요. 그래도 지금은 요 녀석을 보면서 삽니다. 큰애는 또 큰애답게 듬직하고 또 둘째는 둘째답게 귀엽고 또 셋째는 셋째답게 또 이쁘고 그런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 아버지도 요셉을 너무나도 사랑했어요. 근데 성경 말씀을 보면 그냥 요셉을 단순히 사랑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고 더 깊이 사랑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형제들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요셉을 더 사랑했다. 그 표현이 어떻게 보면 편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거기에다가 야곱은 말씀을 보니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힌 거예요. 우리도 그럽니다. 마트 가서 옷을 사면 3명 같이 사줘야 돼요. 신발을 사도 셋이 같이 사줘야 되고 보통 그럽니다. 첫째는 사주는데 둘째는 첫째 옷 물려받고 셋째는 첫째 옷, 둘째 옷 다 물려받고 마음 가운데 서운함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이제 또 옷도 갖다 주시면 또 그것도 입히고 하는데 그 아이들이요 새 옷 입고 싶고 또 새 신발 신고 싶잖아요. 그러면요 아이들이 새 옷 사주면요 그 새 옷을요 한 달 내내 입으세요. 지난번에는 유치원에 가려고 하는데 빵꾸가 났어요 새 옷이. 근데 이 막내 녀석이 고집이 세서 절대 또 불편한 옷은 안 입으니까 그 옷만 고집해서 입어요. 근데 보통 빵꾸 나면 애들이 옷 안 입는다 그러는데 이 녀석이 그 옷을 너무 좋아하니까 엄마 꼬매줘 그래. 그래 아침에도 바쁜데 엄마가 또 꼬매서 그 옷을 입혀서 가는 거예요. 근데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야곱은 요셉을 좀 더 많이 사랑했던 것 같아요. 이건 부인할 수 없어요. 채색 옷을 입히고 그랬으니까. 근데 그것을 형제들이 바라볼 때 마음이 편할 리가 없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들 보세요. 부모의 마음은 똑같이 사랑을 해요. 그런데 떡 하나 더 주고 또 채색 옷을 입히고 좀 장난감도 하나 더 사주면 다른 형제들은 오해를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그 야곱이 요셉을 향한 그 형제들의 편애라는 생각 때문에 요셉이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의 요셉을 향한 그 사랑은 좀 각별한 데가 있어요. 성경은 단순히 야곱이 노년에 요셉을 얻었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보다도 더 사랑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 제가 말씀을 전체적으로 묵상해 보면 반드시 그런 이유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노년에 자식을 얻었다고 해서 다 부모의 기쁨이 될까? 오히려 속을 썩이는 원수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유대의 역사를 통해서 히스기야가 노년에 하나님께 생명 연장을 15년 동안 받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 15년 동안 천하의 악당인 므낫세가 태어나.
노년에 자식을 얻었다고 해서 항상 부모의 기쁨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다. 마찬가지로 요셉이 야곱의 사랑을 받은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요셉이 그만큼 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자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가 좀 특별히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셉의 형들은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데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았을까? 여러분, 먼저 레위와 시므온을 한번 봅시다. 자, 야곱이 하란에서 드디어 나오게 됩니다. 그때 머물렀던 곳이 세겜입니다. 세겜에서 살아가는데 그때 여동생인 디나가 그 세겜성 족장의 아들로부터 부끄러운 일을 당해요. 그로 인해서 형제들이 화가 납니다. 특별히 레위와 시므온이 그 동생 디나가 욕을 당한 것을 생각해서 거짓 약속을 빌미로 세겜성에 있던 남자, 여자, 어린아이들까지 싹 다 죽여버립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가축과 재물, 노략질까지 해버려요. 자, 그뿐만이 아니라 장남 르우벤을 또 생각해 봅시다. 이 장남이요, 아버지의 첩을 건드립니다.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야곱의 가정에 일어난 거예요. 아버지 야곱의 철인 비라와 통관을 합니다. 자, 그리고 넷째 아들 유다 봅시다. 유다는 자신의 가족을 떠납니다. 떠나서 이 가나안 지역의 이방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그곳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요. 그리고 당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 안 됩니다. 근데 부모의 허락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결혼을 하죠. 그뿐만이 아니라 유다가 아내가 죽어요. 그리고 자식을 낳았는데 또 자식도 죽어버려요. 근데 이방 친구들과 양털을 깎는 곳을 방문하는데 그때 창녀가 잠자리를 요구합니다. 근데 충격적인 것은 그 창녀가 며느리입니다. 그 며느리와 또 관계를 맺어요. 이게 여러분 야곱의 자식들이에요. 얼마나 야곱의 아들들이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까? 이건 어떤 상징적인 사건들입니다. 근데 다른 아들들은 아버지 야곱을 잘 공경했겠습니까? 다른 아들들도 똑같이 아버지 야곱을 공경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요셉은 어땠다는 거죠? 아버지의 말씀을 잘 순종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마음이 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야곱이 다른 자식들을 미워했을까요? 여러분 어느 부모라고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까? 이것은 부모가 자식들을 똑같이 사랑한다는 의미로 표현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듯이 부모의 자식 사랑은요 모든 자녀를 다 똑같이 사랑합니다. 저는 사실 창세기 37장 이후로 50장까지 전체적으로 이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를 묵상해 볼 때에 야곱이 요셉을 편애한 게 아니라 다른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에게 불효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야곱은 요셉을 좀 사랑했을까? 좀 깊이 있게 들어가 보는데 그러면 왜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왜 다른 형제들과 달리 기쁘게 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까? 아마도 여러분 아버지로부터 자기 어머니 라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어렸을 적에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엄마가 산고로 인해서 죽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엄마가 다 있어요. 여러분 어린 자녀들에게 있어서 엄마의 사랑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아버지가 불행한 삶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어머니 그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그 힘든 그 시간들을 잘 견뎌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라헬에게 자식을 주지 않았어. 그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야곱은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라헬을 긍휼히 여기셔서요, 노년에 누구를 선물로 주신? 이 요셉과 베냐민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을까요? 그래서 이제 야곱의 일행이 이제 라반의 집을 떠납니다. 근데 도중에 이 라반이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임신해요. 근데 이제 산딸이 차서 이제 아이를 낳기 시작하는데 아주 난산이에요. 결국 라헬이 아이를 낳다가 죽습니다. 그 낳은 아이가 누구라고요? 베냐민입니다. 자, 야곱의 입장에서, 요셉의 입장에서, 요셉은 아마 한두 살, 뭐 5살 그 정도 되는 아이였을 거예요. 얼마나 엄마의 사랑이 받고 싶었을까요? 근데 엄마는 동생을 낳다가 죽고, 또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는데 또 사랑했던 아내가 죽으니 아마도 야곱과 요셉은 마음 가운데 깊은 슬픔과 상처. 그래서 아마도 야곱은 이 요셉과 베냐민을 통해서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잃고 힘들어하는 것을 위로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요셉은 또 그 아버지를 바라보니, 물론 자신도 어머니를 잃은 슬픔에 있지만 또 자기 어머니를 사랑해줬던 그 아버지, 그 야곱을 생각하니 또 마음에 긍휼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나이는 어렸지만 철이 일찍 들었어. 그래서 아버지를 극진히 공경하고 아버지 말이라면 하나님 말처럼 순종해요. 또 아버지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 어린 아이가 엄마를 잃어버렸어. 엄마와 함께 하지를 못해요. 그러니 아버지의 마음은 또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여러분, 어린 아이의 이 정서는 어머니의 애착 관계에서 형성된다고 해요. 그래서 어린 아이에게는요, 이 어머니의 인성과 성품 그리고 신앙에 있어서 그 아이들이 절대적으로 의존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가정에는 반드시 엄마가 있어요. 엄마가 있어야 돼요. 아빠랑은 대화를 안 해도 엄마랑은 대화가 돼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엄마에 대한 절대 애착과 의존성을 가져요. 심지어는 어른이 돼서도 엄마랑 같이 잔대요. 그런데 어머니를 잃은 요셉은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한 거예요. 자, 이런 아이들은 대부분 어려서부터 성격 장애나 탈선의 이유가 됩니다. 근데 그 어머니의 사랑을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가 채워줄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찍 어머니를 잃어버린 요셉과 이 베냐민에게 아무래도 더 큰 사랑과 관심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었겠죠. 이게 편애일까요? 편애가 아니지요. 왜냐하면 다른 아이들은 엄마가 있어요. 엄마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어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요셉과 베냐민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버지로서 야곱이 요셉을 향한 그 사랑은 어떤 편애가 아니라 어머니의 부족한 사랑을 채워주는 그런 사랑이었다고 생각해요. 요셉도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았어요. 여러분, 부모 긍정은요, 부모의 마음을 잘 할 때 부모를 잘 섬깁니다. 그냥 부모가 뭐 돈이나 많이 주고 뭐 그냥 차나 사주고 부모가 원하는 거 다 해준다고 부모가 기뻐할 것 같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식이 용돈 많이 안 갖다 줘도 좋은 대학 못 가도요, 부모의 마음을 알고 순종하고 사랑해주면 부모는 그것으로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도 그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겸손하고 순종의 자세로 아버지의 사랑에 보답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요셉이 부모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자, 그것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자, 요셉의 형들이 지금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보통 양을 치면 몇 달씩 걸려요. 지금처럼 무슨 교통이 있고 통신수단이 발달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소식이 궁금해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불러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자, 요셉에게 지금 형들이 양을 치러 세겜에 가 있는데 아버지는 그 형들이 양을 정말로 잘 치고 있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불러다가 형들이 지금 세겜에서 양을 치는데 정말 잘 치고 있는지 건강하게 지내는지 또 부모니까 걱정이 돼서 또 요셉을 보내요. 그리고 잘 지내고 있는지 알아보고 오너라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겜으로 가는 게 그냥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야곱이 요셉만 빼고 다른 아들들만 양을 치러 보냈을까? 그 이유를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전체 문맥에서 보면 여러분, 요셉은 형들로부터 왕따 당했어요. 그 외면받는 동생입니다. 왜냐하면 형들은 이 야곱만 특별히 아버지가 편애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나머지 형들은 친형이 아니고 배다른 형들이에요. 가뜩이나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도 싫은데 거기에다가 또 이상한 꿈을 꾸잖아요. 그로 인해서 지금 형들이 이를 갈고 있는 겁니다. 기회가 되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니 아마도 아버지 야곱이 이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 또 무슨 사단이 날 것 같으니 요셉은 베냐민과 같이 또 나이가 어리니까 아버지 곁에 있게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버지가 요셉을 보냅니다. 형한테. 어디로 보냅니까? 세겜으로 보내요. 여러분, 세겜이 어떤 곳이에요? 이 세겜에서 레위와 시므온이 그 세겜의 사람들을 사거리 다 죽여버렸어요. 동생 디나가 욕을 당했다는 이유로. 길을 가다가 세겜 사람이라도 만나면 야곱의 자식들이다.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또 형들에게 갔을 때 형들에게 또 이상한 일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요셉이라면 아버지 저 안 갑니다. 분명히 그러지 않겠어요? 가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 실제로 그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바람에 목숨 잃을 뻔합니다. 상당한 위험이 있는 거예요. 일반적 자식 같으면 안 갑니다. 순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순종이 쉬운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야곱도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다른 자식들이 벌써 몇 달째 소식이 없는데 소식을 안 보냈다는 것은 뭐냐면은 부모의 마음을 걱정 안 한다는 거예요. 나머지 안 그래요? 형들이 11명이나 있는데 1명 정도는 집으로 왔다 갔다 통신병으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아무 소식이 없다는 것은 뭡니까? 아버지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은 요만큼도 생각 안 한다는 거죠. 근데 요셉은 달라요. 자기가 가면 죽을 수도 있어. 실제로 여러분들 죽게 되고 죽음의 위기를 겪게 되고요. 미디안 상인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버지의 명령을 거부할 수도 없어요. 또 형들이 자기를 시기하는 것도 알고 있었고
또 세겜성의 사람들로부터 자칫 큰 위험한 일이 발생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아랑곳하지 않고 세겜으로 가는 아버지의 말씀에 어떡하요? 순종해요. 여러분들 이런 자식이 돼야 돼요. 이런 자식이 돼야 돼요. 요셉은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아버지가 가여웠든지, 아버지가 불쌍했든지, 아내를 잃어버리고 홀로 자식을 키웠잖아요. 그때 무려 자식을 11명이나 키워. 저희 아파트에도 영국 임대 아파트이기 때문에 한부모 가정들이 많아요. 근데 마음 아픈 거는요, 한쪽 부모를 잃어버린 그 자녀들이 얼마나 아빠, 엄마의 사랑을 받고 싶었겠어요. 그래도 우리는 엄마, 아빠가 있으니 우리 자녀들은 행복한데, 그런 자녀들을 보면 물론 정부가 지원해주고 관심을 가져주지만 참 마음 가운데 안타까운 마음들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요셉은 보세요. 그 아버지를 생각하니, 힘들게 자기들을 이렇게 키워준 것에 생각하니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그러니 이 요셉은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안다는 것이 뭐로 표현된다고요? 따라서 해보세요. 순종. 그래서 순종하는 자식은요, 부모의 마음을 아는 자식이에요. 결국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다가 형들로부터 큰 어려움을 당해요. 여러분, 의무적으로 순종할 수 있어요. 또 강요하기에 억지로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마음으로 순종해요. 제발 여러분 부탁합니다. 부모님들을 의무적으로 어쩔 수 없이 순종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과 같이 내가 가서 큰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나에게 명령한 거니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자식이 돼요. 물론 자식이 어떻게 대상 같은, 바다와 같은 부모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는요, 자식이 자기 마음을 이해해달라고 그렇게 강요하지 않아요. 단 한 가지, 거짓말하지 않고. 저는 두 가지를 항상 강조하는데, 첫째는 주일 예배 빠지지 말 것. 둘째, 거짓말하지 말 것. 다른 거는 다 용서해요. 다 이해해요. 그러니까 어제도 우리 주희가 그동안 연극 공연 때문에, 어제도 마지막 연극 공연, 자기가 이렇게 이제 조명을 맡았어요. 혼자서. 1학년이 2학년에 서포트 해야 되니까 2학년이 공연을 하면 1학년이 서포트를 해야 돼요. 근데 일주일 내내 공연을 하는데 이제 목, 금, 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 보통 이제 저녁 7시에 시작하면 보통 공연이 9시, 10시 정도라고 정리하고 뭐 이런 걸 무대, 이제 이렇게 보통 대학생들은, 연극하시는 대학생들은 무대, 장치, 음향, 조명, 그리고 의상 이런 걸 다 손수 제작하고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몇 달 전부터 그 공연 준비를 하고, 공연이 끝나면 그걸 또 다 철수하고, 어젯밤에도요 1시에 끝나서, 공연이 끝나서 또 쫑파티 한다고 5시까지, 새벽 5시까지. 이게 또 이게 1학년이라 선배들이 모인다고 하는데 또 이게 빠져나올 수는 없어서, 제가 전화를 하니까 아빠 쫑파티 한다고 새벽 5시까지 하는데 나 어떻게 내일 아침에 갈게, 주일 아침에 일찍 갈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녀석 잡이 많아요. 쫑파티 끝나고 혹시 또 기숙사에 갔다가 잠깐 잠이 들면 오늘 예배 반주 못해요. 아이고라. 부모는 또 그런 것 같아. 부모의 마음은 어떻게든지 저 자식이 교회에 데리고 오게 하려고, 반주하게 하려고. 그래 주희야, 그러면 아빠가 새벽 5시에 갈게. 청주까지 1시간 걸리거든요. 청주 1시간 걸립니다.
그래도 제가 잠은 또 못 드리러 가잖아요. 그래서 어제 저도 잠을 한숨 못 잤어요. 지금 저도 설교가 뭐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그 4시에 이제 일어나서 씻고 데리러 가는데 졸린데, 이게 참 부모의 사랑은 대단한 것 같아요. 분명히 졸려야 되는데 안 졸려. 우리 주희 데리러 간다는 그 마음에. 그거 참 신기해요. 이 자식과 관계된 일이라면 졸리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고요. 밤에 잠을 자도 이게 졸리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5시에 데리고 왔어요. 집에 오니까 6시 돼요. 그래서 주희야 좀 자거라. 그래서 집에 와서 한 2시간, 3시간 정도 자고, 저도 집에서 잠깐 1시간, 2시간 자고, 그렇게 오늘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제 자랑이 아니라 부모로서 같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부모니까, 뭐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뭐 사랑이 많은 뭐 그런 사람도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집사님, 우리 예영이가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 데리러 가지 않을까요? 데리러 가죠, 당연히. 아마 서울과 부산이라도 제주도라도 갈 거예요. 그래도요, 감사한 거는요, 또 우리 주희가 거짓말하지 않고 또 이렇게 예배 앉아서 밤주도 하고, 컨디션이 좀 좋지는 않는데 이해를 해주세요. 부모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요셉이 아버지 장례를 치룰 때, 자, 50장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다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7일 동안 애곡합니다. 여러분, 또 애굽 사람들은 야곱을 위해서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자녀가 7일 동안 애곡하고 눈물을 흘린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버지가 존경스럽고 사랑스러웠으면 이렇게 슬퍼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자식을 위해서 울어주는 부모는 있어도 부모를 위해서 자식이 울어주는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 국민일보 뉴스에 보니까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자식이 31.7%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 나머지 10%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노후 준비 잘 하세요. 자식 기대하지 말고 노후 준비 잘 하셔야 됩니다. 저는 걱정이 돼요. 이게 통계가요 2015년인가 그래요. 지금은 더 떨어졌을 거야. 부모도 그래요. 부모도 자식과 같이 살고 싶지 않다가 73%입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어떤 눈물을 흘리시겠습니까? 특별히 부모가 예수 믿지 못하고 지옥 갔다면 여러분들은 문상객 앞에서 후회와 반성과 불효의 눈물을 흘릴 겁니다. 우리 한번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부모가 돌아가신 분들은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반주 부탁할게요. 요셉은 애굽에 떨어져 있으면서도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요셉의 생각 속에는 아버지밖에 없었어요. 아버지밖에. 그래서 여러분들, 형들하고의 재회가 일어났을 때 요셉이 형들에게 첫 번째 질문을 하는데, 첫 번째 질문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형님들, 아버지가 살아계셔요? 그 다음 질문이 뭐냐면, 형님들, 아버지는 건강하셔요? 그게 창세기 43장에 나와요. 6장과 27절에 나와요. 우리 같았으면요, 형들이 오면, 형님들, 우리 집은 잘 있어요? 우리 집 차는, 형들 우리 주식 투자했는데 주식값은 좀 올랐나요? 형, 우리 땅 샀잖아. 근데 땅값이 좀 올랐나? 이런 걸 물어봤을 거예요. 참 이기적이죠? 욕심으로 가득 찼죠? 근데 요셉은 오로지 아버지 걱정. 우리 부모 공경 잘 합시다. 부모님을 사랑합시다. 부모에게 자녀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것이,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생명 바칩니다. 마땅히 우리도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부모님을 축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을 축복합니다.